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변 응만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변하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를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공중전화를 쓰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공중전화를 쓰지 않으신 분들, 써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공중전화를 쓸 때에는 한 가지 매너가 있는데 동전을 가지고 공중전화를 하다가 거실러 되지 않는 그런 10원 단위의 잔액이 남으면 수화기를 끊지 않고 이제 다음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잔액을 가지고 더하여서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저 공중전화라는 것이 사실 지금의 시대에는 많이 사라졌고 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변화이지요. 또 여기서 삐삐를 써보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한 번도 써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준비했는데 카폰. 여러분 카폰이라고 하는 거 옛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전화기였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카폰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저렇게 카폰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고 보급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정말 무전기 같은 저것이 점점 소형화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단음으로 나오던 벨소리들이 4화음 8, 16, 32, 64, 128 쭉쭉 2배수로 화음이 뛰더니 지금은 뭐 웬만한 스피커 같은 그러한 좋은 음질의 음악들과 영상들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같이 이 스마트폰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뭐 거의 없을 만큼 그러한 발전되고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으시죠? 우리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했는데요. 버스를 타셨을 때 여기서 토큰을 내시고 타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토큰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또 있습니다. 저는 토큰의 끝자락에서 버스표로 저렇게 넘어가던 회수권이라고 하죠. 저 회수권을 내고 탔던 시대에 버스를 탔었고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하철의 정기권이라고 10,000원짜리 정기권을 끊으면 12,000원어치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100원이 남든 50원이 남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무리 최장거리라 할지라도 그 50원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티켓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정기권. 또 우리가 교통카드 지금이야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서 다 그냥 일반 카드도 같이 범용으로 쓰지만 이전에는 저렇게 버스를 카드 찍는 이 버스 카드라든지 교통카드가 따로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충전하는 충전소에서 흔히 정류소에서 충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토큰도 버스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무수히 많은 변화들 가운데 내가 다 겪어보셨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 말한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말, 불변하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되어져가는 시대의 빠른 흐름 속에서 그 시세를 알고 분별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대응해야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변하여져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하느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저 불변의 저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만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불변하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살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져 가는데요,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좋든 좋지 못하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히든 기가 막히지 못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변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한 가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는 순간에 즉각 응답이 나타나고 우리는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을 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응답이 더디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도 또한 응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에서 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시도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고 제가 생각하는 차선책으로서 선택하고 제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선책을, 최선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하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계시해 주시기를 나는 차선책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스트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런 이성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기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것이 비록 얻지 못하였고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보고 뒤를 돌아봤을 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강화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죠. 75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76세에 내가 아들을 낳겠구나. 그런데 76세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7세, 78세, 80세가 돼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95세가 돼서도, 96세, 97세, 98세, 99세가 돼서도 아브라함은 75세 지난 날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그가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믿음이 굳건하여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이 올라왔을 때, 내 안에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75세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내가 꿈을 꿨었나? 내가 지금 혼자 그냥 상상한 건가? 여러분, 별 다른 그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믿음이 흔들릴 뻔한 순간순간들이 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시기와 장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의 기다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때까지 우리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먼저 고정케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있는 곳에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에도 저 그림과 같이 하늘의 별들을, 무수히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먼저 그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고 저 별들을 헤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한없이 헤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자손을, 많은 후손을 상상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비전으로 품고 꿈을 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상황은 지금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75세가 되기까지, 할아버지가 되기까지도 아직 자식 하나 없는 그러한, 이미 아내는 태의 문이 닫혔고 남자로서의 기능도 이제는 거의 끝이 난 기력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저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이 고정시켜 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그 25년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품으면서 꿈꾸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정말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들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보는 영역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과 또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과 꿈의 그러한 시선의 싸움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들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믿음의 싸움의 영역에서 승리하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제한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들이 굳어졌느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내가 해서 안 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쌓여지고 굳어져서 해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제한되는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들이 내 안에서 이미 굳어지고 자리 잡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믿음이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덩어리도 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들이 나왔을 때, 정말 가망이 없던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안 믿으려고부터 노력을 합니다. 에이, 암 진짜 맞았어? 진단받을 때의 오진 아니었어? 애초에 그 불치병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어떤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이 믿음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내 안에서 열어두지를 않고,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환경을 열어두지를 않고,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어떤 판단과 기준에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마음껏 작용할 만큼 그러한 믿음의 환경을 열어두지를 않고 제한하고 가두고 이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굳어져 버린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먼저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굳어져 버린 것들을 파쇄하고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고 이 사실이 시대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지금 어떠한 것들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야,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냐, 뭔가 그래도 뭐가 있었고 이것 안에서 진화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젊은 교수들에게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교단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정말 그러한 문제가 신학교 안에, 교단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믿겠다고 믿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또 내가 성해도 믿고 패해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종결짓겠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죠. 75세에
닫힌 태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100세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 표어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과정들을,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나의 믿음은 더욱 강력하여지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갔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저것이 있는 것이 바른 해석과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이와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고 내 아이와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믿음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나와 이삭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피와 내장들을 다 쏟아내서 그래서 그 앞에 불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저 사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이 강력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입술의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싸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싸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그 싸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1차전에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이 말의 영역 가운데에서 2차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과 비전의 싸움을 싸우고는
말로써 다 부인해버리고 말로써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말씀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소리는, 특별히 이 말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입에서 나는 말로써, 소리로써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어졌습니다. 물이 나뉘라 라고 하셨을 때 물이 나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동물들, 이 땅의 많은 것들,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와 입에 불어 넣으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소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리의 영역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머거리라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쟁취하고 이 믿음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하기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리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말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로 1차전의 승리에 덧입어서 이 승기를 완전하게 가져오는 그러한 승부처가 되는 영역은 어디냐? 우리의 입술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소리의 영역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전쟁들과 싸움들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 비전과 꿈으로 별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동서남북의 땅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로써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지속해서 영적인 이 믿음의 지구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 군 생활할 때 이제 하은 사모가 군 생활을 기다렸죠.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참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예찬 전도사님이 자주 입었던 잠바를 매일 밤 입고 잤다고 합니다. 그 냄새를 너무 느끼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잠바를 입고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찬 전도사님의 그 냄새가 안 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하루 그 잠바를 빌려 입고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하은이가 화가 나서 울면서 너 때문에 이제 예찬 전도사님 냄새 안 난다고 여러분 얼마나 면박을 줬는지 모른다는 말을 제가 한 2달 전에 듣고 웃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쉽지가 않은 영역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를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성 자체가 좀 급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한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사탕을 주었는데 가장 먼저 깨물어 먹는 것이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을 관찰했더니 요즘에는 뭐 자판기가 없죠. 많이 10명 중에 3명이 동전을 넣자마자 컵이 나오기도 전에 컵을 기다리는 그 손으로 입구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우린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게 뭔가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76세의 아들을 바로 낳은 것이 아니고 77세, 8세, 9세, 80세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이 언제쯤 성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갭이 크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과 의심을 거두고 이 구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속력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믿음의 방향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물러나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여러분 농부는 계속해서 일하고 기다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시간 여러 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적게는 80년에서 많게는 120년 동안 저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배를 혼자 만들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겠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아라랏산 꼭대기에 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온갖 멸시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도 듣고 그가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그가 싸웠고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75세 때의 약속을 받았고 여러분 100세라고 하는 그 25년의 시간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에 여러분 제가 저번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저 여리고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그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들이 7바퀴를 돌아서 총 그들이 13바퀴를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저 성벽 끝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도니까 저 밑에 기둥 있는 데서 균열이 시작되고 또 한 바퀴를 도니까 막 안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들이 들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확증해 주신다면 그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았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저 적군들의 사기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야 쟤네 뭐하는 짓이냐, 쟤네 지금 뭐하고 있냐, 적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위축받을 수 있었고 뭔가 내 안에서 이게 맞아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야 뭔가 7바퀴째 돌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성을 외치자라고 했을 때 그 함성이 외쳐지는 그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도 7번이나 그의 몸을 씻었습니다. 7번 씻을 때 처음 씻으니까 야 뭔가 좀 호전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씻으니까 야 뭔가 조금 상태가 덜 심했던 곳이 나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호전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좋으련만
6번 씻을 때까지도 지금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 들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그 선지자의 말대로 7번 그가 몸을 씻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7번째 나만 장군이 몸을 씻는 그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120 문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야,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다 모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해산하면서 우리 내일도 모입시다. 2일차 돼서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야, 혹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째 성령이 부어지는 거 아니냐 기대하는 마음으로다가 다 모였을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열흘 기도하고 20일, 30일, 40일, 49일까지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는 내 마음에 한 21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내 마음에는 한 30일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기도하고 30일째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40일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다 40일 정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역사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지구력, 영적인 지구력으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이 그 타이밍에 도달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지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고 이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다시 그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분의 때에 우리로 풍성하게, 그가 그분의 때에 우리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